반갑습니다. 지금이 한겨울이죠? 네. 성리 세 번째. 성리 재밌습니까? 예. 정산종사께서는 중생의 삶을 소꿉놀이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리를 모르고 주어진 걸 내 마음대로 인식하고 내 감정대로 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소꿉놀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중생은 일생을 살아도 마치 소꿉놀이 같이 끝날 때는 아무것도 없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 대단한 것 같지만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불보살들은 평생 남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어둠과 그릇이 한량없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교전에 있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있지는 않지만 앞뒤 맥락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중생의 삶은 왜 소꿉놀이이고 불보살의 삶은 왜 실다운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뭘로 우리가 이걸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냐? 핵심은 하나예요. 결국 성리인데 그 성리에서 무슨 말이 성리로 어떻게 보면 그게 보이냐? 중생은 내가 만든 것 위에서 그걸 나로 여기며 살기 때문이다. 소꿉놀이가 뭡니까? 아이들이 소꿉장난 여자분들 어릴 때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어릴 때는 뭐 이렇게 파는 게 없어가지고 다들 뭐 돌멩이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만들면서 풀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건 밥이야 라고 하고, 그죠? 뭐 이렇게 꽃좀 따서 놓고 이거는 이제 맛있는 거야 먹어. 먹는 척 하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 안 하셨나요? 옛날에 그래 하셨잖아요. 그죠?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반드시 하셨을 것이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나도 가짜인 줄 알아. 그렇지만 어때요? 그걸 진짜처럼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릴 때 소꿉놀이 하면서 이 가짜인 줄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죠? 그 어릴 때. 그런데 가짜를 놓고 진짜처럼 하루 종일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그냥 내팽개치고 돌아갈 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가짜로 만든 것 위에서 즐겼다. 그래서 없는 거죠. 중생의 삶은 진짜 나를 가지고 노냐, 아니면 가짜로 만든 나를 가지고 노냐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사는 내 인생이 가짜를 가지고 만들어서 논다면 그 소꿉놀이하고 딱 맞죠. 왜 정산종사께서 중생의 삶을 소꿉놀이라고 했냐, 그렇게 하셨냐? 우리는 내가 만든 걸로 나로 여기고, 내가 만든 걸로 가치로 여기고, 내가 만든 걸로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꿉놀이가 되는 겁니다. 불보살들은 어떠냐? 내가 만든 걸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보살들은 참된 자기를 중요시 여기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인연들을 중요시 여기지, 그 중생들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일생을 사시고 난 뒤에 그 원불교는 이렇게 그 매년마다
소위 그 점검을 하시잖아요. 하시죠? 원불교도 이렇게 보면 자기 점검표가 딱 나와요. 우리 엊그저께 단회했는데 그 자기 신분검사서라고 해가지고 자기 점검표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이렇게 소득 얼마, 지출 얼마, 남에게 은혜 준 것 얼마, 은혜 받은 것 얼마, 남은 것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정산종사 열반시 열반하실 때에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원입니다. 2억 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빚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딱 2억 원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어른이 어떻게 살았길래 예를 들면 옆집에 꽂은 뭐 이렇게 빚이 뭐 쌀 뭐 한 쪽박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먹고 남은 쌀 한 쪽박이라도 남았든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종사의 신분검사서에 열반하실 때 살림이요 2억 원이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영어는 뭡니까? 거지잖아요. 그죠? 거지가 영혼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거지는 빚만 꽉 찼지. 여기저기 얻어먹은 걸로 가지고 누구한테 얻어먹고 누구한테 얻어먹고 마이너스가 많잖아. 근데 자기 계산 안 하지 그런 걸.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거지가 어디 가다가 누가 돈 1,000원 준 거 그 장부에 적어서 내가 빚 얼마를 써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정산종사께서 당신 일생 신분검사서 마지막에 딱 영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림으로 보면 그게 영원이죠. 뭐 더 남겨놓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신분검사를 할 줄 몰라요. 저희들이 원불교 교무가 돼서 처음 출가해서 갔을 때 원불교 학과 1학년이 되면 신분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럼 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이때까지 내가 나이 20살 때 같으면 평균 부모님한테 얼마 받았으니 얼마를 빚을 졌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혹시 원불교학과 오기 전에 이게 대학을 다녔으면 대학 다니는 등록금 얼마 해서 엄마한테 얼마 더 빚졌다라고 쓰고 이런 거. 그다음 내가 친구한테 준 거 뭐 이렇게 해보면 원불교학과 학생들이 대체로 많이 났습니다. 뭐 누구한테 해준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플러스 올해는 누구한테 얼마 빚지고 누구한테 얼마 빚지고 원불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이 학비니 뭐 이런 거 얼마 이렇게 받았으니 얼마 빚지고 그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이 사회에서 보면 좀 이상한 제도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교무님들이 이거 가지고 이야기 하시던가요? 원불교는 이 신분검사서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지은 복과 혹은 그 해시와 해수, 은혜로 받은 것을 대조를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하시죠? 매일, 매년. 그죠? 매년 우리 안 하시나?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 죄복 결산을 통해서 내가 더 복을 짓고 다음 생에 어떤 정도의 복으로 살겠다라는 철저한 계획으로 덮어놓고 그냥 아이고 다음에 좋은 데 좀 태어나 주십시오 죽자고 이렇게 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내 죄복 결산을 해서 다음 생에 어느 정도 레벨에 태어날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가문,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불보살인데 중생은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받을까? 이제 그쪽에 꽂혀 있죠. 제가 이 부산에서 우리가 운동회를 우리 유치원이 좀 컸었기 때문에 운동회를 하면 막
어른들, 아이들 합치면 뭐 1,500명씩 모여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 하나에 많이 오는 집은 막 가족이 10명씩 옵니다. 10명씩. 그러니까 합치면 이게 막 1,500명씩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오신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모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게임을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낚시를 만들어서 자석을 끝에 붙여서 이렇게 상품에다가 쇠를 붙여놓으면 이게 낚시하면 딱 붙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물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렇게 한바다처럼 펼쳐놓고 낚시를 하는 시간을 뭐 10분, 뭐 25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다들 와서 이렇게 해 가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공짜를 무지무지 좋아하는구나. 그 1,000원짜리, 소위 천양마트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서 이렇게 뿌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30만원치 사서 뿌려놓으면 그게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막 그거를 서로 건지겠다고 막 아우성이에요. 난리야. 그리고 뭐 하나 받으면 입이 이렇게 걸려서 돌아요. 사실은 집에 가면 그 쓰지도 않아. 쓸 것도 없어. 그 얼마나 내가 필요해서 산 거다고요. 그냥 덜컥 받은 것하고 그게 효용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 나죠. 별로 쓸모도 없는 그거 하나 받으려고, 이게 엄마 아버지는요, 이 릴레이를 시키면 그거 하나 받으려고 죽기 살기 띱니다. 넘어지고 막, 이 어떤 데는 팔 이름들을 다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그거 하나 받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사람들 거꾸로 주는 게임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돈 1,000원 그거 사람들이 의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1,000원, 3,000원 이게 뭐라고. 그런데 공짜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행복하고 흥분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가요? 교도님들 다를까요? 교도님들도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되게 좋아해요. 무지 좋아해요. 근데 받아가지고는 옆에 너 해라, 너 해라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주시더라고. 대체로 보니까 그거 집에 잘 안 가져가요. 상품 예를 들면 가장 큰 상품 10만 원짜리 이렇게 하나 뭐 큰 거 걸어놓고, 심지어는 제가 노트북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놔 봤거든요. 노트북을 받으면 그 당시에는 한 200~300만 원 하잖아요. 안 가져가시더라고. 이건 누가 필요할 건데 너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럼 없이 주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역시 이 원불교 다닌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0~30년 다니고 나면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원불교 교도님들이 애초부터 좀 착한 사람들이 왔을 확률도 좀 있죠. 그죠? 세상 사람보다는 좀 착한 사람들이 종교를 좀 믿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남들이 볼 때는 막 교회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하고 우리는 겨우 뭐 30명, 50명 모여서 깨제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어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형에 드러난 것하고 우리가 실제로 신법이 자라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불교 저희 교회 막 빠글빠글 그 문 나올 때 부러워하고 기죽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요, 불보살들이 만들어지는 공장이거든. 그렇죠?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되어 속곱장난에서 벗어나서 불보살로 가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이게 성리입니다. 성리란 한마디로 뭐냐? 내가 만든 걸로, 그걸로 나를 여기고, 내가 만든 걸로 내 것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성리라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중생은 내가 만든 걸로 나를 여기고, 내가 만들었다는 말은 만들고, 모으고, 지지고, 볶고, 어떻게 연결하고, 섞어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 만든 걸로 내 것을 삼는다. 이게 이제 중생의 삶이겠죠. 네. 그러니까 뭘로 내 것을 삼냐 중생은 경계를 대해서 느껴진 경험과 만들어진 차곡차곡 쌓아온 경험과 감정과 생각들로 나를 삼는다. 예. 그렇죠? 육신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모르겠어요. 한 60 넘어가면 내 육신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0이 넘었는데도 육신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대, 30대라면 내 몸이 좀 괜찮은데 이러고 좀, 그죠? 길거리 나갈 때 어깨 펴고 좀 폼 잡고 누가 나 안 쳐다봐주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정신밖에 없는데 사람의 정신이라는 걸 나는 제대로 보고 있나요? 못 보죠. 그래서 뭘 봅니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도덕성,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견디면서 이겨냈던 어떤 인내, 그리고 내가 배웠던 학문, 그죠? 내가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키워냈던 어떤 아량, 배려, 이런 걸로 나를 삼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뭡니까? 만들어진, 내가 만든, 혹은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내게 만들어준 그 인격이라는 걸로 나를 삼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지고 볶고 만들었던 뭐 돈, 집, 뭐 옷, 뭐 내가 만들었던 작품 이런 걸로 나의 소유를 삼죠. 그러니까 중생은요, 일생을 살다 보면 하나같이 모조리 만들어진 걸로 나를 삼고 만들어진 걸로 내 소유를 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영원히 성리와는 담쌓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끊어내고 그 만들었던 주인공, 그죠? 그 만들지만 자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원래 나, 그걸 찾는 것이 성리다. 제가 오늘 이것도 시작해놓고 말씀드려놓고 시작합니다. 옛날에 통도사, 부산 그 양산 통도사에 가면 거기가 극락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네,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 극락암에 경봉 스님이라는 분이 사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도를 얻으셨기 때문에 거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극락암이 아주, 통도사는 덩치가 크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극락암에는 사람들이 항상 버글버글 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봉스님, 이렇게 깨달은 스님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위력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봉스님이 주석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펴시고 돌아가실 때에 옆에서 모셨던 정이 참 깊이 든 제자 하나가 물었어요. 이제 그 스님을 우리는 보통 상자 스님이라 그럽니다. 스님께서 가시고 나면 스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걸 그냥 질문하듯이 묻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때에 경봉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반상경의 문비장을 만져보거라. 자, 다시 밤의 한가운데 반쯤 지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삼경입니다. 그죠? 야반 삼경에, 그러니까 11시부터 1시까지가 우리가 삼경이라고 그래요. 밤 한가운데에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화두죠, 화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덜컥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인지, 이 화두를 어떻게 잡으란 말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설명이 없죠. 저도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이게 뭔 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화두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야반상경의 문비장을 만져보거라.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딱 화두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리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궁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 그렇지. 야반상경이라는 말에 무슨 말이냐면, 밤 한가운데, 그 사람이 깊이 잠들어서 경계랑 완전히 끊어졌을 때에 그 경계를 바깥에 경계가 없습니까? 잠잘 때?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잠들어 있지요. 그죠? 혹시 잠잘 때 경계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잠잘 때는 경계가 안 느껴지잖아요? 내가 깊이 잠들어서 경계가 끊어졌을 때, 나랑 경계 사이가 끊어졌을 때, 무엇이 끊었냐, 이거를. 무엇이 끊었냐? 내가 정신이 죽어서 없었습니까? 밖에 경계가 없습니까? 근데 평소 때는 늘 내가 밖에 경계가 나타나자마자 쫙 알아요. 보이자마자 쫙 이렇게. 그죠? 우리 숭타오님 오시자마자 탁 보면 탁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자마자 착 들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가 끊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밤에는 소리가 들리는데 옆에서 재밌게 막 웃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모르고 끊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방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수도 없이 해도 나는 모르고 그거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대문은 문을 닫고 문빗장을 착 걸면 그 끊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끊는 것이 있죠. 그죠? 문이라는 게 있어서 대문을 끼 닫고 그러면 안 보여요. 근데 그거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문빗장을 딱 걸어. 요새 젊은 친구들 문빗장이 뭔지 모릅니다. 네. 그 빗장 다 아시죠? 이렇게 그 옛날에 부엌에도 이렇게 문빗장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걸면 밖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 네. 아이들이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 그래서 확실히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잠잘 때 야반상경에 경계가 없어진 것도 아니야. 나도 안에 있어. 성품이 잡니까? 성품은 자는 적이 없어요. 그죠? 이거 제가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성품은 자는 적이 없고 경계는 끊어진 적이 없는데 무슨 빗장이 들어서 이 경계를 끊어냈냐. 이게 이 말씀이더라고. 그러면 경계가 있고 내 성품이 있는데 나는 왜 못 보지? 본다는 게 뭐지? 안다는 게 뭘까? 요렇게 해서 중생의 알미 도대체 뭘 놓고 알미다고 정신이 안다는 것과 소위 식정, 이 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는 정식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뭐 식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 이름 글자 앞뒤 바꾸나 마나 똑같아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작용으로 이 아는 것이 잠잘 때는 끊어지고 깨어있을 때는 끊어지지 않는가? 그럼 깬다는 게 뭔가? 잠잔다는 건 뭐야? 이걸 알면
스님이 보고 싶을 때 저 어떻게 합니까? 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 화두를 가지고 연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설명도 안 되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알지 않은 다음에는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이거 둘러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걸 가지고 화두 삼는 게 좋아요. 아침 식사 끝나고 화두 삼으시고 버스 기다리실 때 화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때로 날 때 화두를 삼으셔서 성리를 찾아가는 문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금 이제 재밌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찬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함경 평안도 양덕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분이 1988년생인가 막 그러신데 평안도 관찰사가 주재하는 시험에서 장원을 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랬는데 그냥 조선이 망해버리고 그래서 일본 와세다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조선인 최초로 소위 법관이 됩니다. 판사가 돼요. 그래서 평양에서 근무를 하는데 독립투사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데 이분이 30살쯤에 사형 언도를 해요. 독립투사에게. 그래서 독립투사가 결국 죽죠. 그리고는 그 판결을 내려놓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한 사람의 목숨을 끊어라 마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에 깊은 자괴감에 빠지면서 판사를 그만둡니다. 그동안 판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영감이라 해가지고 그 평양에 잘 나가는 뭐 술집이고 어디고 온 데서 대접을 받고 조선인으로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시다가 그 판결을 한번 내리고 난 뒤에 내가 조선인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어서 사형을 시키고 나는 이 자리에 살 수 없겠다 해서 그때부터 그걸 그만두고 옷 싹 벗어버리고 연판을 짊어지고 전국을 유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그 금강산에 어떤 절에 들어갔어요. 그가 제가 묘덕암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스님이 내 어떤 그 인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스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분인데 하여튼 그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3년을 이 양반이 이제 판사를 했기 때문에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죠. 그런데 3년을 공부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결국은 토굴을 짓고 토굴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토굴에서 나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문 없는 조그마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개구멍처럼 만들어서 거기로 밥만 하루에 한 끼씩 들어오면 먹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이 그 32살에 35살에 그 불교를 만나서 선방에 바로 들어가면 딱 보자마자 그 스님께서 근기가 있으니까 바로 선방에 넣어줬어요. 옛날에는 출가하면 이렇게 뭐 삼위성을 몇 년 하고 뭘 하고 시다바리를 하고 뗄나무 하는 부목을 몇 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확 들어야 선방에 들어가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바로 선방에 들어갔는데 한번 앉으면 일어날 줄 몰라. 그 화장실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안 먹어. 그 다음에 물도 안 먹어. 그러고 죽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일러서 뭐냐면 절구통수자다. 한번 앉으면 절구통처럼 이렇게 떠날 줄을 모른다. 그 절구통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앉아서 계속 앉아서 안 먹고 버틸 수 있으면 앉아서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출가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늦깎이 스님, 늦깎이라고 말하고 좀 비난이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하도 앉아서 서만하니까 절구통수자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느 때 한번 일어서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엉덩이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하도 오래 앉아서 엉덩이가 짓물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염증으로 고름 같은 게 나와서 이게 방석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말랐어. 그러니까 일어서니까 방석이 엉덩이에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양반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선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소문이 나서 이 절구통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도가 안 깨달아지니까 3년 만에 이분이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른 네? 석두 스님, 보원 스님인가 보명 스님인가 돼요. 이분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네가 해라라고 해서 드디어 소위 토굴에 들어가서 토굴에서 만 5년 만에 토굴 벽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이게 뭐냐 발로 차서 깨냈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첫 번째 읊었던 말씀이 이 오도송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저 바다 밑에 연소라 말은 연자 제비 연자입니다. 바다 밑 제비 소는 뭐냐면 이렇게 집 그러니까 얼기설기 열거 새집 같은 거를 소라 그래요. 그 해저 연소 바다 밑 제비 집에서 녹포란 녹은 사슴이 포란이란 말은 알을 품는다는 말이에요. 해저 연소 녹포란 바닷속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화중주실 어전다. 화중이 뭐냐면 불꽃 속에 주실, 주는 이 거미 주자예요. 이 벌레충 옆에 이렇게 붉을 주자 쓰면 그게 이제 거미 주자인데 화중, 불꽃 속에 주실 거미 집에는 어전다. 고기가 차를 끓인다. 어전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바닷속 제비집에서는 사슴이 알을 품고 불꽃 속의 거미집에서는 물고기가 차를 끓이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포기. 그러니까 포기가 제일 빠르죠. 쉽고, 그죠? 아이고, 복잡하게 그냥 생각 안 해버리면 되지.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죠. 그죠? 네. 그런데 도를 얻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차가 소식, 수능식. 그러니까 이 집안의 소식을 누가 알리요? 그리고는요, 백운섭이 흰 구름이 서쪽으로 나르니 월동주, 달이 동쪽으로 달리는구나. 이 말씀을 소위 자기 스승께 말씀드리고 난 뒤에 이 소위 오도의 인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바닷속 제비집에는 사슴이 알을 품고 불꽃 속의 거미집에서는 고기가 차를 끓이는구나. 이 집의 소식을 누가 감히 알리요? 흰 구름은 서쪽으로 나르고 달은 동쪽으로 달리는도다.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그죠? 예. 자, 이것도 제가 사실은 이런 거를 저처럼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중생의 생활이 꼭 이와 같다. 예. 흙것을 가지고 흙것으로 놀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일으키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예, 지 마음대로 행동해서 도대체 뒤죽박죽이다 이게 보니까 바닷속에 제비집이 있지도 않는데 바닷속에 제비집이라고 있다 치고 그거다가 뭡니까? 알을 누가 품어요? 새가 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제비가 아니라 사슴이 알을 품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우리가 이런 짓 안 합니까? 나는 멀쩡하게 살죠. 얼마나 진지하게 착하게 궁리에 궁리를 하면서 정성에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사는데 나한테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이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돼. 저도 이걸 모를 때 이걸로 궁리를 무지 했었어요. 그런데 해석을 해놓은 온갖 책을 안 봤겠습니까? 모조리 헛소리입니다. 그리고요, 불꽃 속의 거미집. 이 중생은 정신성리에, 정신망상에, 정신분열에, 우리 보통 보면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경증을 가지고 시스테리, 노이로제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조금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열까지 간 사람 어떻게 해요? 상대합니까? 수용해버리지. 그죠? 상대 안 하잖아요. 미친 사람이다. 정신분열이 있는 사람을 우리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너는 똑발라? 깨달은 사람이 볼 때 너는 똑발라? 네가 하는 짓이 바닷속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붙는 짓을 하고 불꽃 속에 거미줄이 있다고 하고 거기서 차를 끓이니 많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너네가 이렇게 봐버려야 됩니다. 근데요, 무슨 깨달은 불보살은 바닷속에 가서 막 사슴이 알을 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깨달은 사람은 불꽃 속에 거미집에서 막 물고기가 튀겨지지 지가. 그런데 거기서 뭐 합니까? 쥐가 차를 끓이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건 불보살이 가능하고 우리는 알아들 수 없는 세상이라고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하는 중생, 내가 중생을 보니 참으로 이런 것 같구나. 이 집 소식을, 이걸 확연히 돼버려. 중생이 이런 짓을 하는 게 한눈에 쫙 보여서 나는 거기서 확 벗어난 그런 사람들의 집 소식을 누가 알겠는가? 구름이 서쪽으로 나르니까 달이 동쪽으로 간다. 한번 보세요. 구름이 이렇게 원래는 달이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아닙니까? 달이 동쪽으로 가나요? 달이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거죠. 근데 구름이 서쪽으로 빨리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이 동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 이게. 혹시 그런 달 보셨어요? 동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 달. 안 보신 분? 달을 안 보셨구만. 구름이 있을 때 달을 안 보셨으니까 그걸 모르지. 그죠? 네. 흰 구름이 서쪽으로 갈 때 보면 달이 동쪽으로 달립니다. 보면. 그러니까 구름이 서쪽으로 달려도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달도 서쪽으로 간다라고 아셔야지. 네. 자, 예, 그렇습니다. 네, 차를 타고 가면 따라오지요, 그죠? 네. 내가 갈 때 달이 따라오잖아요. 달이 따라오죠, 그죠? 네.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러면
내가 일생 사는 게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바닷속에서 제비집에서 알을 품는 짓을 하고 있고, 예? 내가 불꽃 속에서 차 끓이는 고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풀면 이제 저한테 아마 또 시비가 이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막 들어. 어떤 놈이 무슨 소리를 하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생활하고 별 관계 없잖아. 근데 뭐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선지식이 돼? 내가 이걸 모르니까 나는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어른들이 보니까 어때요? 바다 속에서 알을 품는 짓을 하고 있다고.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생 살고 난 뒤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 계속 안 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죽음이 착착 다가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이가 이제 50도 넘었고, 60도 넘었고, 이제 70도 넘었고,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막 이런 대로, 아이고, 그거 오는 거 안 보고 그냥 나는 계속 그냥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서 알 품으면서 뭐 살지 뭐. 그래,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요? 예, 그렇게 사세요. 그냥 살면 되지. 죽어갈 때 이것저것. 그러니까 인생의 고락이 들이닥치는 것의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한 고락이야. 그냥 이거 다 모르면요. 부정당한 고락도 정당한 고락으로 여기고 그냥 견디면서 감수불복하고 살면 그게 도인이야.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지독히도 싫어했던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니체가 가장 더러운 걸, 가장 불쌍하고 가장 우습게 여긴 게 뭐냐면 낙타예요. 낙타. 예수교, 소위 기독교가 생겨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도덕성, 도덕규율, 선량한 마음, 인생의 고행 다 짊어지고 그 메마르고 물도 없는 그 뜨거운 사막을 뚜벅뚜벅 가라 라고 시킨 게 이 빌어먹을 종교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내를 늘 너의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펴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어때요? 그 도덕성 속에서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꾹 참으면서 뚜벅뚜벅 가라. 그래서 낙타를 낙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걸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처럼 되라 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뭡니까? 등에 어떤 것도 짊어지지 않아. 누가 나한테 말하러 오면 바로 잡아먹어버려. 그죠? 누가 뭐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라는 논리를 입도 뻥끗 하기 전에 나타나면 잡아먹어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니체가요, 낙타가 되지 말고 사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자는 뭡니까? 포갑적이고, 그죠? 예, 그리고 규율이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도전적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는 뭡니까? 상도 없고 시비도 없고 선입관념도 없고 순수함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우리의 굴종과 굴레는 진작 버렸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숱한 어떤 소위 도덕적, 현실적, 양심적 짐들을
우리 경상도 말로 철대반죽이 돼서 둘러매고 산처럼 둘러매고 낙차처럼 가면서 그래도 저 사람 선량했었어 라는 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사람 그래도 착했었어. 저 사람 훌륭했었어.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제가 이게 도발적입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누구 이야기했어요? 효봉스님과 니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이야기 같으면 저 오이너이가 사기치고 있네. 어디 구라?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특급 천재들과 도를 깨달아서 일생 이 세상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 그거 모르겠고 오늘도 집에 가서 저 뒹굴뒹굴한 아들놈 저거 밥 한 끼에 먹이고 성질이 부럭부럭 올라오는데 참고 부드러운 말로 나는 달래는 나 그거 계속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랬어요? 하지 말랬어요? 근데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굴종과 수용과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꾸역꾸역 감내하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가 지금 저 아들을 버리면 어떡하는데 이 추운 겨울날 밥도 한 끼 못 먹고 나가서 어쩌라고 교무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수 없어. 난 낙타일 수밖에 없네. 그죠? 어떻게 해요? 낙타 하실 거예요? 낙타 하시는 순간부터 성민은 끝입니다, 이제. 그렇죠? 낙타를 하지만 속에 불불 끓는 것은 난 속으로는 사지 않을 거야. 겉으로 낙타하고 뭔가 이렇게 타협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 어렵죠? 근데 성비가 어려워요. 나는 일생을 낙타로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이 갑자기 낙타의 굴레를 벗고 성리를 하려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낙타는 좀 약간 낯설죠? 우리나라는 왠지 옛날에 지금 소 말고 옛날 조선시대 소. 그죠? 눈만 뜨면 멍에를, 그죠? 걸고 그냥 논밭을 다 갈아엎는 꾸역꾸역 그러고 이제 한번 먹는 죽 그거 한 끼 먹고 또 대충 자고 새벽부터 죽을 때까지 일하면 그러고 이제 또 뼈고 살이고 뭐고 모조리 다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열반이 되시면요. 그 열반이 되시면 부조금 가지고 자식들이 싸워요. 세상에. 그죠? 그게 뭐냐면 죽은 소, 그냥 여기가 무슨 갈비살이니 안창살이니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 자식들이. 슬픈, 가슴 아픈, 이게 절절한 내용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소가 됐죠? 소 아닙니까? 이렇게 일하다가 끝머리에 죽었는데 부모님 죽은 슬픔보다 그 부조금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 이게 사태살이니 뭔 살이니 뭐 홍두깨 살이니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너무 비참하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낙타로 살 거야. 근데 속에 가슴 속에서만 나도 사자가 있긴 있어. 사자 있는 줄 발견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지.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건드렸나 모르겠네. 그런데 이걸 보셔야 성리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중생들 어디인지 아세요? 바닷속 제비집에서 알을 품다고. 이게 뭔 짓이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지도 않는 소위 이렇게 철창 속에 가둬진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지금 내가 뭐가 다른가? 부처님이 보실 때 중생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 자기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자기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참모습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어진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감옥 속에 있는 그 정신질환, 소위 정신분열자들은 어깨를 누르는 짐이나 없지. 우리는 어깨에 누르는 짐까지 짊어지고 뭐 하는 짓인지 이게 슬픈 중생의 자화상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0번이고 20번이 계속 하겠죠. 예, 그런데 성리가 재미없으면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인생살이에 순종하고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도발이기 때문에 이게 재미없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일생을 살면서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걸 아셔야 그래야 원불교 온 보람을 우리가 찾게 돼요. 대종사님 만난 보람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